예수님께서 천국의 헌법을 다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지요. 7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천국의 헌법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범위 속에서의 사역은 실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어진 이 말씀처럼 병자들,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눌 때 신분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는 사역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병을 고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요. 예수님 역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데 크게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납병 환자, 혈류병, 열병 환자, 이런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질병.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 우리가 신경 다치면 큰일 나지요. 저도 오래전에 신경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러한 신경 또는 근육에 마비되어지는 중풍병, 손 마른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신경하고 감각기관하고 뭐가 다를까? 좀 다릅니다. 감각기관은 맹인을 고쳐주셨고요. 귀머거리와 언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감각기관이 상실된 것입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볼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신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특히 귀신이 12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분류를 해놓으면 이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는데, 이를테면 이것은 뭐냐?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전인. 우리의 온 몸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껍데기만 보이잖아요.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지요.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국의 어떤 패널리스트 작가가 써놓은 책 중에 잃어버린 집중력,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집중력, 그것은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신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정신력이 우리의 온 존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우리의 온 존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요. 육체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서는 안 돼. 그러면 뭐가 될까?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동물적 사람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신이, 마음이, 혼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만 있으면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주관해 나간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주관해 나아가는 것은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 가운데, 혼적인 존재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 그래? 육체를 가졌다 그래. 육체. 그건 뭐예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아담에게 주셨던,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면서 새 세상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한 판을 다 깨부시고 나서. 전인적 존재, 전인적 치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5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해서 전인적 치료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 왜 이 병자들을 치료하셨을까? 목적이 뭔가?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것은 치료되어진 것으로 땡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기만 하실까요? 천국으로 들어와. 내 백성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적 사역의 성취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 성취해 놓으시는데 이것 역시 메시아적 사역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죄를 언급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와 질병의 관계를 알리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구원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목적이지,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눈이 범죄하면 이 범죄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빼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손 하나가 범죄하면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대. 그러니 병자들이 그 몸으로 지옥 갈 것을, 또 불편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료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사역을 성취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보려고 해요. 하나는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납병 환자가 나와요. 납병 환자. 그가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은 100명의 하인을 거느리는 대장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100명의 하인을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 상명하복. 상전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면 그대로 하고 자기도 윗사람이 있어서 윗사람이 나에게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또 나는 백부장인지라 내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면 그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와,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야. 100명의 하인을 거느리는 사람인지라 그걸 다 알잖아요. 내가 명령하면 밑에 사람이 다 순종하잖아.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처럼 그대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와,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에 팍 꽂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와,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그 하인이 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납병 환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알잖아요. 율법도 알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심으로, 만져 주심으로 인하여 치료됐습니다. 문둥병은 더러운 거예요. 납병 환자는 더러운 환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전염성도 있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의 그 뒷산에 움막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런 환자였어요. 그 산을 우리가 넘어다니고, 남자들이니까 또 산에 많이 다니잖아요. 놀러 다니고 그럴 때 그 집 뒤에서 우리가 돌로 던지고요. 장난 삼아서.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요. 그 집 지나갈 때는 침 뱉고 가야 돼. 침을 3번 뱉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격리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어. 중풍병자는 만져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시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납병 환자는 그래서 유대인을 가리키고 백부장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8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에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 36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기도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으로 모두 다 치료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함을 가지십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병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모든 죄와 삶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있는 납병 환자처럼, 여기에 있는 백부장처럼, 또 그 하인처럼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고요. 병자가 치료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강이 뼈가 32조각으로 쪼개져 부스러진 거지요. 그렇게 표현해야 맞겠지요. 우리 이종미 목사님도 같은 교회 그때 다녔었으니까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정강이 뼈가 32조각으로 부스러진 거예요. 아내가 운전하고 남편 옆에 타고 가요. 교통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날인데 내일 월요일이면 병원에 가야 될 분이 주일날 병원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날 여기 뜨거워가지고 밤을 그냥 뜬 눈으로 세웠대요. 월요일날 병원에 갔지요. 3번씩이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똑같이 다 들러붙어 있더래요. 할렐루야. 거짓말 같지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의사가 이 엑스레이 찍는, 그분도 의사라 그러나요? 임상병원 의사. 그분도 의사지요? 엑스레이 찍는 분들. 임상병원 의사. 그분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칠 정도로 엑스레이가 바뀌었다. 다시 찍어와라. 3번씩이나. 똑같은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또 많은 선교사들, 우리 이은주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하시는데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